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적을 시작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날의 감사를 연습하고 메모지에 적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감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가? 혹시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주 충분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성령의 전문가입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하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두루두루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하나 정말 특별하게 잘할 때 우린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알면 법률 전문가라고 우린 이야기를 하고, 요리를 아주 특별하게 잘하면 우리는 요리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시간이 필요하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나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시간이라는 시간을 노력하고 훈련하고 투자해야만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시간은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다라고 하면 이 만시간은 대략 4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서 일주일에 20시간씩 한다라고 하면 이 만시간을 채우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내가 투자하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만시간을 채우려면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그래도 전문가라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시간에는 사실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만시간의 법칙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안데르슨 에릭슨 박사인데요. 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만시간의 법칙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만시간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잘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50년 동안 날마다 체스를 두었는데 그의 체스 실력은 그냥 평범한 데서 조금 나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 박사는 말합니다. 만시간의 법칙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했느냐이다. 그리고 이 만시간을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 노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노력. 기계적인 노력을 만시간을 하면 에릭슨 박사는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기계적인 노력으로 만시간을 써서는 결코 전문가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의식적인 노력으로 만시간을 채워야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그거에 따른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10,000시간을 노력할 때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집중해서 노력해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조언해 준 것을 가지고 수정해 가야만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사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서로 다른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바라보면요, 뭐라고 우리를 부르냐면 저 사람들은 신앙의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을 향하여서, 장로님을 향하여서, 권사님을 향하여서, 집사님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왜?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문가라면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000시간의 법칙,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신앙의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귀한 교훈과 도전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일을 그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일어서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고초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공갈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풀려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본래 같이 있었던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 속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한 것,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통로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 함께 모여 바로 기도한 것은, 바로 기도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모든 기적과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적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한 기적과는 좀 다른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모든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어려움 후에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 시간을 채우자.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모습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상황을 고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삶의 호흡처럼, 우리의 삶의 대화처럼 진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내가 오늘 하루 숨 쉴 걸 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숨 쉬어야지. 열심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1시간 동안 숨 쉰 다음에 하루 종일 숨 안 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 내가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고 한 10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호흡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대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호흡은 하루 종일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이고 대화는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풀려났습니다. 잡혀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고상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위험함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음을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주님이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때로는 병이 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밤새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상황과 분리되고 유리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병든 사람이 있고 병든 걸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진짜 병든 사람의 기도가 간절할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내가 아침에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직접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을 고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전문가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고상한 말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유창한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주 기도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말을 기도에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난 기도 못하나 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사실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에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주 고상하고 유창한 말로 되지 않아도 되고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물 흐르는 것처럼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도가 정말 내가 기도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기도에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순간에 습관처럼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모든 일 속에서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떨 때 시간에 쫓기거나 또 기도에 우리가 시간을 적게 투자할 때, 우리가 가령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못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아뢰는 것은 사실 이렇게 그냥 크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이 여기가 안 좋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이게 치료되어야 됩니다, 이것 고쳐주시고 이것 바꿔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여기가 안 좋고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도 불편합니다, 그 부분들을 주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낫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것이 힘들고요, 저것이 어렵고요, 이것도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짧고 굵은 기도는요, 가늘고 긴 기도가 있어야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늘고 길게 기도해야, 그래서 가늘고 길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지 선명해지고요, 우리가 짧고 굵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가늘고 긴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짧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굵은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가령 코끼리는 그냥 크다, 이거는 되게 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코도 길고 그리고 귀가 내 머리보다 하나 위에 있고 몸통도 다리도 꼬리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크다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정말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길게 하고 또 10,000시간을 채우는 것 때로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면 30년 기도해야 10,000시간 채우는 건데, 목사님 요즘 1시간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깜깜할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30년 기도해야 내가 10,000시간 기도의 전문가가 된다면 깜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을 쉴 때 아침에 1시간 몰아쉬고 하루 종일 숨을 안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침에 1시간 몰아서 하고 그리고 낮 시간 내내 그냥 가만히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잘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만 시간을 능히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전문가로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성령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 기도했습니다. 29절, 30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 하매. 이제까지 이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요. 빌기를 다 하매.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세 가지를 뜯어보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때로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이들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들의 기도로 이들 속에 무언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시 시작되어진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그 중간에 있는 것, 실제로 그들 속에 기도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렸다. 신들렸다. 물론 어감이 좋지 않고 그 쓰임새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세상에 신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신들렸다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신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들리니까 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초보자 같았고 그 이전에는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되고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수제자다운 모습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렇게 불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니까 우리가 수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제자인 것으로 알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진짜 수제자인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났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수제자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한 다음입니다. 이제 정말 수제자로서, 제자들의 리더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신앙을 이끌고 가는 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언제였냐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마치 우리의 표현처럼 신들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들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전문가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신앙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와 아주 친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한 전문가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 정말 친하고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과 정말 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광고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 나라들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각 나라들의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멕시코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브라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호주에서도 역사하시고 저 나이지리아나 케냐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온 세계에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내가 성령의 전문가가 되어야 그래야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 하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과 정말 친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내가 신앙의 전문가로 능히 그 이름에 걸맞게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문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만 시간을 성령과 함께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전문가로 이 땅 위에 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신앙의 전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서 신앙의 전문가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전문가로 이거 하나는 잘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전문가는 기도의 전문가고 성령의 전문가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만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에릭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주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절차로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것을 혹시 잊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이루기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에도 30분씩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30분씩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30분씩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저녁에 집에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더 깊이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이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시간이, 기도의 만시간, 성령과 함께하는 만시간이 날마다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기적이 커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일이 임하는 것은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감사, 기적의 가을, 우리가 감사가 성숙해져 가면서 기적이 만들어져 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전문가로,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성령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힘쓰고 더욱더 깊어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 신앙의 전문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에 깊어지는 자 되기를 원하고 성령에 깊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살펴주셔서 내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과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신앙의 전문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시간 기도, 아니 그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며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성령의 전문가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아뢰었습니다. 병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악한 병마는 이 시간 다 깨어져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장막과 장벽들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어져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역사가 우리 기도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이 가을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또 성령과 함께하는 그 역사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